에베소 4장 15절 16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옵시사.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시작할 때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교회에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소망 중에 인내하며 정금보다 빛난 그러한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성도들의 수고와 손길을 통해 기쁨의 열매가 우리 은혜교회 곳곳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받는 시간에 생명의 복음이 강같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닿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용광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에 전도의 문이 열려져 생명 구원의 역사가 호름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종일 은혜 가운데 세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처럼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비가 와서 정말로 좀 온도가 내려가고 생활하기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을 세우자에 있어서 성령의 효과적인 구속사역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지난주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했었을 적에는 한 부분만 놓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러면서 쭉 서정이 있어요. 그래서 29문부터는 전체 구원의 서정,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되는 부분이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면 끝났다, 이걸로 선을 딱 그어서 많은 무리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갈등하는 부분이 많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을 만큼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를 우리가 잘 모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은 우리가 받았을 수 있지만은 삶 속에서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은 많은 실수가 일어나고 많은 넘어짐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이죠. 자, 30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도록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시켰냐는 것이지요. 한번 답 같이 봉독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적용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이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모든 택자들에게 선택한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거를 적용시키고 우리로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설계하십니다. 구원을 예정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거를 건축하셔요. 그걸 완성하십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는 겁니다. 건축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느냐? 그걸 관리자로서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께 적용시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지요.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택된 사람이 있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의 효과적인 적용이란 뭐냐? 성부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성자의 제한적 속죄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효과적인 적용이라고 해요. 절대 실패함이 없이 효과적인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효과적이란 것은 실패할 수 없도록 그것이 유효하게 구원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효과적인 적용이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 선택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적용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욕하고 죽이고 또 공문서 가지고 가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만나서는 그냥 충격이지요. 그냥 거꾸러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깨닫는 게 뭐예요? 내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말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가?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은혜로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되면 모든 삶이 은혜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내 주장을 할 수도 없고 내 고집 피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 택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거를 성경을 보고 제일 요약해서 잘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그게 요한 칼빈 목사님이십니다. 종교개혁하신 분. 본인이 정리한 건 아니죠. 본인이 설교하고 기독교 강요라든가 다 했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딱 보고는 5가지를 정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다가 아니다. 제한 구속이다. 선택하고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성경에도 아브라함 후손 중에 선택된 자가 있고 육신적으로만 아브라함 후손인 사람들이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전도해 보면 그렇다니까요. 이거 안 믿을 사람이 어느 날 믿게 되고요. 저도 시골에 한번 이렇게 행사에서 가보면은요, 저분이 정말로 어째 이 쌍계교회에 와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깜짝 놀랄 일들은. 동네에 보면 인격도 괜찮고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한 구속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요. 불가항력적인, 왜? 효과적인 부르심이 실패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취소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되고 체험 되어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을 너무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정말로 불가항력적이지요. 도저히 안 믿는 건 아닌데 목회자 못하겠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 불가항력적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럴 거예요. 오늘 또 비 오는데 꼭 예배당 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이렇게 일찍 오신 거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비 오는데 이렇게 또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가지고 오신다. 그 불가항력적인 인내죠. 근데 이게 실패하지 않도록 성도의 견인입니다. 궁극적 구원을 딱 보장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알 때에 딴짓 안 하는 거죠. 이 구원을 제대로 잘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방종으로 나가게나. 구원을 제대로 모르면은 어떻게 하죠? 율법 아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2번째입니다. 성령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은 뭔가? 첫 번째,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돼요. 자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바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돼요? 또 믿음으로 믿음 한 분을 체험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믿음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겨요. 그 불신앙을 하게 됐어요. 그 불신앙이 꼬리를 먹고 또 불신앙하게 되지요. 오늘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더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물론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지만은 강하게 역사하고 믿음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구속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키는 방법이 뭔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단번에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거듭이 먼저이고 회심은 거듭남의 반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생이 먼저이고 신앙은 거듭남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 신앙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이 신앙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밑에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제일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소명하시고 부르십니다. 외적 소명이라고 해요. 누가 내게 와가 예수 믿어라. 그건 외적 소명입니다. 내적 소명은 뭔가? 성령께서 내게 예수 믿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게 내적 소명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내적 소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믿어가지고 성령이 오시고 그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됐냐? 아, 회심하는 거야. 내가 잘못 살았네. 아, 내가 죽을 죄인이었네. 그러면서 회심합니다. 그러면 그 회심하면서 뭐 합니까?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믿음으로 네 죄가 사함 받는다, 의롭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땠냐? 우리가 양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늘 자랑하던 거, 그게 여섯 번째죠. 그럼 이 앞에 벌써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시고 잘못되는 건 잘못됐다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일곱 번째 성화입니다. 어떤 분은 양자 되는 걸로 끝났다고 하는 것이 전에 우리가 너무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곳곳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화는 뭐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실과 수준은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수준이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 그 이후란 책을 쓴 우리 박영선 목사님 계시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야,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이미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덟 번째 견인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린 거예요. 불신자처럼 이를 악물고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인내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참을 견자, 참을 인자예요. 왜? 뭐로? 믿음으로. 승리할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전부 다 어느 한 부분을 놓고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 인격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선물로 거저받습니다.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내가 막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자, 이게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로 신앙생활합니다.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교회 안에 적극적인 신앙 이거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그 미국의 수정교회 안 가봤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신앙을 강조했어요. 부흥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거 다 무너져 버리고 이 천주교에 그게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이제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죠. 주의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을 받으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뿐이고 감사 나올 수밖에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일 예배로 우리를 이끄지 않고 다른 길로 이끈다.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거지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기적 많이 일어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결과가 뭔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됩니다. 어떻게 교제하냐? 말씀과 기도로. 고린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붙어 있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것은 내 혼자가 아니고 또 다른 성도들도 있고 붙어 있는 관계를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의 방식이 뭔가? 주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지요. 에베소 오늘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어다. 우리 수준이 자녀의 수준답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나도 주님의 몸이고 우리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전부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쁘다? 함께 기뻐야 돼요. 그럼 안 그렇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은혜교회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는 한 몸을 느끼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합된 자의 돌이 열매 맺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과 좋은 인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격 있는 사람 교회 들다 놔보십시오. 하나님 일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배웠는데도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있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미국의 무디입니다. 미국의 무디라는 분은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너무 예수 믿고 좋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러 왔었어. 그래서 바늘 돌락하니까 부장님이 이렇게 보고 아무리 봐도 조금 무식해 보이고, 그러니까 아들을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반이 없다, 학생들이 없으니까 나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와서 반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많이 안 배운 분이지만은요, 본인이 직접 나가서 아들을 전도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주일학교 부흥케 하고요, 제일 많은 반을 만들어버린 거죠. 나중에는 전 미국과 영국을 그냥 완전 디빌 수 있는 큰 부흥사되고 큰 목회자가 됐는 거예요. 얼마나 저거 하냐, 설교를 하면은 문법이 잘 안 맞아, 문법이. 근데 사람들은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학자 중에 누가 그랬어요. 무디 선생, 제발 좀 문법 좀 맞춰가지고 설교를 좀 하고 하라 하니까 무디 선생이 그냥 문법 잘하는 그럼 네가 좀 해가지고 미국 좀 디벼놔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연합된 자의 돌이 열매 맺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과 좋은 인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딱 앉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지요?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 있지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또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연합이 되어 있으면은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럼 붙어 있다, 말씀으로 생명의 유지를 누리고 기도로 생명을 누리고 늘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그러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정리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 초자연적인 역사의 이름으로 사람이 제어할 수 없습니다. 믿는 것 보고 택자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뭐 아무나 보고 구원 얻었다 못 얻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믿는 거 보고 하나님이 택했구나, 안 믿는 거 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구나. 자, 두 번째, 나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고 어떠한 헌신이 있고 어떠한 결단이 생겼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연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내게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연고이다. 참, 그 순교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그래 순교합니까? 뭐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나서 예수 믿는 게 진짜 어렵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그 순교를 못해요. 특별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뭐 담대하게 그렇게 한 줄 아니에요. 겁이 나요. 그 고문 그거 어떻게 이길 줄을 모르고 떨면서 두려움으로 감옥에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건 뭔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또 일하리를 불러주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힘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믿어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또 친히 간구하시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기도하면서 교회와 또 형제 자매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로 구원함의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기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기를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고 불의 응답을 원하옵나니 예배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